좀 인사 좀 하시죠. 우리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좀 인사도 하시고요. 좀 격려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더욱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을이 암만 아름답고 또 뭐 이래저래 변한다 해도 내 마음이 즐겁지가 않으면,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뭐 환경 좋은 게 아무런 내게 좋게 와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 부흥회 때 많은 은혜들 우리 받았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서 자족하고 있으면 반드시 신앙과 은혜는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집회에 집중을 못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부흥회 때 참석한 사람들만 은혜 충만 받고 그냥 가면 된다, 이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신앙생활의 회복에 대한 비결을 오늘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사도 바울 스님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 회복의 비결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실천하고 적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근본이 회복의 달, 부흥의 달 이렇게 잡았는데, 뭐 말로만 회복, 부흥, 그 뭔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 내가, 여러분 자신이 정말 내 신앙이 이대로 안 되겠구나, 내 삶을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마음의 결심들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 잘 들으시고 실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참으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스님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왜 보냈나? 우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도하여 세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스님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다른 곳에 가서 선교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는데 기막힌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 이단 세력이 조용히 들어와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교리적으로 혼란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사도 바울을 폄하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가짜다. 예수님이 언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운 적이 있나? 저 완전히 엉터리다. 그러므로 그의 지시나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얘기를 들어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선동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큰 어려움이 발생되게 됐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참 여러 가지 힘들어하고 결국 이 서신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외적인 핍박도 대단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12장 이런 데 보면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에 하나 가만매라는 건 39대 매질을 5번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릴 때 누구한테 맞아가지고 상처난 곳 있죠? 그거 평생 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가만매, 이 어른이 때리는 매입니다. 이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 그 몸이 성했겠어요? 갈비도 부러졌을 것이고 늑골도 나갔을 것이고 무릎도 나갔을 것이고 얼굴이 아마 엉망진창이었을 거예요. 거기다 태장을 3번이나 맞았다. 그러니까 뭐 몸의 상처 엉망이죠. 엉망진창이었을 것입니다. 거기다 자지도 못하고 굶고 헐벗고 감옥에 갇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외적인 핍박과 환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교회가 편안하고 부흥해 가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세운 교회가 편안치가 않은 거예요. 내부적으로 이단 세력이 와서 혼란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고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적어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이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내외부적인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갖게 돼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내적 외적인 이러한 극한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시험, 환난, 핍박 가운데서도 주저앉거나 무너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가졌던 신앙도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무너지지 않는,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는 그런 회복의 비결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를 좀 상고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환경에 주눅들거나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바울과 같은 큰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울의 회복 비결이 무엇이냐? 그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느냐? 17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첫 번째로 바울은 이 관점이나 가치관이 남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문제를 보는 관점이 틀렸어요. 17절에 보면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받은 핍박과 어려움으로 인한 몸에 이런 상처들, 부상의 흔적들, 이런 모든 것들, 사도 바울은 내 고난의 상처다, 아니면 내 눈물의 상처다, 아니면 내 어떤 전도의 상처다, 이런 소리 안 해요. 그럼 뭐라 그러냐? 예수의 흔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흔적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자신이 받은 많은 핍박과 고난을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고 감사의 제목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골로새 1장 24절에 바울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인가? 예수님도 날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면 내가 고생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 거 자랑스럽다, 감사하다, 기쁘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이런 모든 어려움 사건을 보는 인식의 관점이 완전히 틀리다,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증거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사람의 관점에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점에서 봤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관점으로 모든 고난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봤다는 것입니다. 최병락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부족한 밈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자신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거기 보면 자신의 교회에 가장 헌신적인 안수 집사 부부가 있었다,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근데 어느 날 그 헌신적인 가정의 그 부인이 유방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병원에서 시작합니다. 머리카락 빠집니다. 몸이 말라갑니다. 그 목사님이 신방을 갔대요. 그랬더니 여자 집사님이 하는 말이 그래도 감사하다고, 그래도 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하냐고, 또 이길 힘을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고, 목사님 저희는 감사하다고 그래 말을 하더래요. 야, 대단하구나. 근데 얼마 안 가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치료를 하셔서 이 암에서 완치되어 퇴원하게 됐다, 그런 얘기 쓰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퇴원하고 났는데 바로 얼마 후에 이어서 남편이 몸에 이상이 와요. 병원에 입원합니다. 판정이 나왔어요. 전립선 암이다. 전립선 암도 1에서 10까지 수치가 있는데 5가 넘으면 위험합니다. 근데 이 남자 안수 집사님은 수치가 몇이 나왔나? 9가 나온 거예요. 9가. 이거 뭐 말기예요. 말기. 그 이게 웬일입니까? 부부가 연속으로 암에 걸린 것이에요. 근데 이 남편 안수 집사가 병원에 입원해서 목사님이 갔더니 마찬가지로 감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뭘 감사하나? 목사님, 그래도 제가 60까지 살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감사하고요. 자녀들 다 키운 다음에 그래도 암에 걸리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소리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인가 뭔가. 예?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랬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시간이 좀 걸렸지만 말기 전립선 암도 결국은 고쳤다는 거예요. 완치 판정을 받았다. 야,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구나. 예? 우리가 몸이 병에 들어도 이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구나. 이분이 그걸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의 큰아들이 32살인데 장남인데 임파선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놓은 친구인데 병원에 또 입원을 한 것이, 병원에서는 임파선에 다 전이가 돼서 이거 가망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신방을 갔답니다. 신방을 갔는데 이 아들도 참 그 아버지 그 엄마의 그 아들인 게 뭐라 그러냐, 감사하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가 감사한데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날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 거 너무 감사하다고. 응? 다른 환자들은 보니까 그런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없더라고. 근데 나처럼 이렇게 온 교인들이, 목사님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그거 감사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야, 이 집안은 참 이 함께 통째로 보통 집안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근데 어떻게 됐나? 물론 열심히 기도했죠. 근데 이 아들도 암에서 완치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의사가 도대체 암이 어디로 갔나 말할 정도로 정말 신기한 케이스에 속했다. 최병락 목사님의 부족함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도 바울 스님이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왜 감사하라 그러나? 예? 그냥 그래야 속이 편하니까. 예? 그리고 자기 최면요법으로 그냥 네 행복의 경우서 그냥 살아. 힘들지만 그런 소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만 그럼 하나님 죽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걸 믿으면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감사하는 자들의 감사를 하나님은 뭐로 보나? 그 사람의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여러분,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아, 나는 믿음이 있어요. 말로는 그러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불평 땅이 꺼져버려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탐하고 12정탐꾼 돌아와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하지 않습니까? 백성이 그 얘기 듣고 낙심해서 다 울지 않아요? 모세 쳐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말대로 해줄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희들 광야에서 다 죽는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관점을 좀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그 어려움 중에서 회복하고 재기하게 만들었던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항상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매사를 해석하고 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을 회복시켰던 비결이 무엇인가?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을 회복시킨 건 무엇인가? 우선 관점이에요. 그가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가 예수 중심으로 살았다 하는 것도 깨닫게 돼요. 예수 중심의 사람이었다. 그가 마지막 서신서 17절에도 뭐라 그러나 그 고난에도 자기가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님을 언급해요. 18절에도 뭐라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다. 예수님께 소망을 걸고 살았다.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소망을 걸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안에서는 희망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께 희망을 걸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중심으로 살았다. 예수 중심의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매트 챈들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건데 나온 지 좀 됐습니다. 이분이 그 책에다 뭐라고 썼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그리고 참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했다라고 간증도 한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한 예수님을 주인으로서는 복종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가 종으로서 살지 않는다. 오히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종과 같이 부려먹고 살고 있다. 그리고서는 끝없이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으로 따라가고 세상으로 돌아가 살고 있다. 그러나 진정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기쁘게 하고 예수님만 뒤따르는 사람,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것이 예수 중심의 교회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중심의 사람이십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예수 중심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아닌가?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신의 죄인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곽선희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소망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 권사투표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이렇게 권사투표를 해서 공표를 하고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그 기존의 시무 권사님들이 목양실로 찾아와가지고 막 강의를 하다는 거야. 목사님 이럴 수가 있냐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소망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나라를 대표하는 교회 아닙니까? 소망교회는 하긴 뭐 제 정기에 모든 내노란 사람 다 다니죠. 그런 교회인데 그런 여자를 권사로 임명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혼한 분이었대요. 창피하게 교회 창피하게 그런 사람을 권사로 뽑았다. 목사님 참 기가 막혀가지고 권사님 여기 좀 앉아보라고. 그래 앉혔대요. 이렇게 앉혔대. 내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보라고. 그러면 당신들 중에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나 이혼하고 싶다 생각을 평생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한 적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랬대요. 손을 하나도 못 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댁들도 용기가 없어서 이혼을 못한 거구만. 그럼 그분은 용기가 있는 거네. 그리고 그 권사로 피택된 분은 자기가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이혼을 당한 거예요. 당신들 무슨 입이 있다고 지금 그런 소리를 해? 하나님 앞에서는 당신들이나 그 사람이 똑같은 거 몰라? 입 다물고 계셔. 그러고 내보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저도 이런 카리스마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지탄받던 삭개오 같은 세리 용서해 주시고 밥까지 같이 잡수셨어요. 또 남편을 5이나 바꾸었던 사마리아 여인 대화하시고 물 좀 달라 그러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드러난 죄인들 예수님이 정죄 한 번도 안 했어요. 다 품으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크게 책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의로운 척은 혼자 다 해. 잘난 척은 혼자 다 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는 앞장을 서.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야. 겉은 멀쩡한데 니들 속에는 썩은 게 가득해. 그런데도 니들 회개 안 하지. 이 악한 자들아, 이 화 있는 자들아.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했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안 느껴져. 내 나만 하면 괜찮지 않아?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 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요 그리고 그러한 죄로 인해서 자기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 나타난 죄인보다도 주님의 그러한 더 큰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걸 명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뉴스에 나온 죄인들은 이미 다 드러났어요. 뭐라 그럴 필요 없어요. 법대로 심판받아 다 들어갈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 앞에 진짜 큰 죄인인 줄 아세요? 회개할 죄가 있으면서도 아닌 척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대단히 간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면 예수님 붙들게 된다고요. 예수님. 또 왜 내가 예수를 붙들지 않나? 왜 예수 중심으로 안 사나? 그건 자신의 연약함을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나? 그런 어려움과 고난 얘기를 쫙 적어놨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나?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 아, 이제 죽는구나. 아, 이젠 끝이구나. 여기까지 하나님 가게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는 사도 바울 몸에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가시가 뭐냐? 몸의 지병이에요. 이 지병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니 왜 이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서 그 이유를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그러는데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죽음의 코앞까지 가게 하시고 몸에 지병을 주시고 왜 이렇게 안 고쳐주시나? 거기 보면 바울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겸손케 하여 하나님을 의지케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허용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시면 나는 하나님을 정말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안 하시나요? 아무 생각을 안 하시는군요. 예? 하나님 막 그냥 돈을 벼락을 내려주시고 막 건강도 막 그냥 불로장생 전 단계처럼 막 힘이 넘치고 파워풀하고 전 세계를 3번 4번 전도여행 돌아도 피곤치 않고 막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착각이에요. 착각. 사람은요, 자기가 좀 이렇게 살만한 끼가 조금 보이면 절대로 하나님 붙들지 않아요. 예? 여러분, 어려울 땐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좀 살만하면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 기도 안 해요. 기도. 그 두 번째 뭘 빼먹냐? 주일 예배 빼먹기 시작해요. 공예배 빼먹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살만하면 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 같은 이루한 사람도 극한 고난과 어려움과 몸의 가시를 허용하셔서 끝까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내가 나를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러한 죽음의 위협을 그 앞에 날마다 체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겸손하여 주님만 의지하여 소망 삼고 자랑하고 높이고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의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축복과 은혜와 더 크게 쓰임받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CCC의 김중곤 목사님이 백문일답이라는 그 책에도 보니까 나오더만요. 그러니까 그 몽고하니 질문하면 다 대답이 뭐냐? 예수입니다. 예수. 그거 한번 해보십시다. 그거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질문하면 무조건 예수 그러세요. 아시겠죠? 근데 힘있게 예수 해야 돼요. 자, 질문합니다. 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직장을 살릴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살려낼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열정을 주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CCC에서 항상 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 예? 여러분, 엉뚱한 데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된 인생인지를 알면 예수 붙들게 돼 있어요. 그분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알고 정말 그분의 은혜를 붙들게 돼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 붙들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서 그 주님을 통한 힘과 능을 얻어 다시 한번 소생하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사도 바울의 회복의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 6장 8절을 읽어봅니다. 6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6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 회복과 참 부흥을 다시 심령 가운데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령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에도 하고 5장 끄트머리는 아예 도배하고 있어요. 5장 16절로 26절까지는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함에 대한 얘기를 가득 쓰고 있어요. 가득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6장 8절에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먹고 마시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자기 자랑하고 놀러가고 유명해지고
인정받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런 일들에만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떠냐? 절대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생을 살 수가 없다. 새로운 역사를 열 수가 없다. 그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응?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물을 가만 놔두면 썩는 것처럼 사람을 가만 놔두면 악한 쪽으로 가요. 악한 쪽으로.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고 따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 수 있나? 첫 번째,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12제자도 기도하기 전까지는, 작심하고 깨어 기도하기 전까지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지시함도 받지 못하고 풍성한 사역의 열매도 없고 오히려 문제만 일으키는 자들로 살았어요. 그러나 12명이 모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았고 그 이후에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한계를 넘어서는 놀라운 폭발적인 그러한 역사들을 그들이 체험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흥회가 끝났어요. 이 한 번, 한두 번 은혜 받고 그냥 옛날로 돌아가 버리면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너무 점프를 팍 했다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점프를 팍 했다가 옛날로 그냥 돌아가면 바닥에 곤두박질 쳐서 오히려 옛날보다 삶이 더 피폐해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은혜로 점핑을 하시면 꼭 해야 될 게 뭔가 하니 반드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급속도로 침체되고 여러분 점프가 아니고 잠수하지 않고 점핑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바로 지속적인 기도 생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심령이나 신앙생활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자꾸 마음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기도. 작정 기도하세요. 작정 기도. 정 안 내면 금식 기도하세요. 하루에 한 끼라도. 우리 얼마 전에 저기 한 분이 연락을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몇 가지 조언을 드렸어요. 금식 기도하시라고. 금식 기도.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작정 기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무슨 새로운 역사를 원하시면요. 그냥 옛날 하던 식으로 해서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끝내지 마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보가 있고 발전이 있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더 큰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이에요. 한 번 은혜를 맛봤다고 이젠 됐다라고 손 씻고 기도 안 하시면 오히려 더 바닥을 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지속적으로 금식하며 작정하며 새벽에 아니면 중보기도 모임이라도 참석해서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면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셔야 돼요. 우리 윤강중 목사님이 우리 강사로 오셔서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우리 목사로서 제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제가 꼭 지켜야 할 것 몇 가지 좀 알려달라 그랬어요. 목사님 몇 가지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로 돈에 깨끗하라. 그럼 몇 가지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알려주신 게 있는데 그건 뭐냐? 성경을 하루 10장씩 큰 소리로 읽어라 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서적을 최소한 한 주에 한 권 읽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 말씀 듣고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성경 읽도 큐티를 우리가 하는데 그 시편이 여러 편 들어있어요. 하루 분량에. 그래서 그걸 읽는데 예전에 그냥 속으로 읽었어요. 이렇게 속으로. 그러니까 졸음도 오고 그냥 좀 힘들고 막 그랬어요. 감동도 조금 적게 오고. 근데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봤어요. 정말 소리를 내서.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서 읽었더니 더 집중이 잘 되고요. 말씀이 잘 들어오고. 그 성령의 감동이 느껴져요. 할렐루야. 이게 그냥 목사가 그냥 저기 하는 소리다 그러지 말고 해보시라니까요. 해보시라니까. 맨날 들으면 저건 저 사람의 소리지 뭐. 맨날 이런 식으로 무슨 신앙의 발전이 있겠어요.
내 걸로 받고 한번 여러분도 실천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10장씩 여러분들이 꼭 소리를 내서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읽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박혀요. 그러면 성령이 그날 나를 인도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도 속에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 쓰레기들로 가득해요. 어떻게 성령님이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을 때 순종하세요.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을 때 바로 순종하라.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성령님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이건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것을 지시하시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시하는 순간에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돼요. 그 순간을 붙들어서 반드시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고 인도하세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더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에 그때그때 순종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 시카고에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있어요.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아주 큰 교회 담임하시지만 굉장히 진솔하시고 그런 분이 어느 날 쓰레기를 버리러 집 밖에 나갔는데 이웃집에 처음 이사 온 사람 하고 말다툼을 하다 싸웠대요. 그러니까 목사도 싸울 수가 있어요. 싸웠어요. 어떻게 그래? 새로 이사 온 사람하고 싸울 수가 있나? 그냥 막 싸우고 들어와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생각을 주시더래요. 야, 너는 어떻게 새로 이사 온 사람하고 싸울 수가 있니? 전도를 해도 시원치가 않은데 목사가 돼서 싸우냐? 화해해라. 그러시더래요. 근데 고민이 되더래요. 화해하면 내가 목사인 게 들통이 나는데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고민이 되더래요. 막 안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날 만났대요. 먼저 인사를 했대요. 안녕하시냐고. 이사 오셨냐고. 저는 빌 하이블스, 빌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그 상대편도 그러시냐고. 저도 사실은 빌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라고. 그러셨냐고. 놀래더래요. 그러셨냐고. 괜찮다고. 나는 자동차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나는 목사님 좋은데 나한테 교회 나가자고 하는 소리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기분이 나고 열이 탁 오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러냐고 알았다고. 근데 댁도 나한테 자동차 팔지 말라고. 자동차 사라고 뭐 이딴 소리 하지 말라고. 서로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웃으로 그냥 지냈대요. 교제하면서. 어느 날 메일 박스에 이 아이 찾는 광고지 하나가 넣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구겨서 버리려고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그날도 마음에 생각을 주시더래요. 야, 만약에 내가 그 아버지 당사자라면 너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내가 가만 안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하시더래요. 성령께서 내 옆집에 사는 빌, 내 잃어버린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근데 너는 어떻게 한 번도 교회 가자 소리를 6개월이 지나도록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서로 그런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요. 근데 책망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기회를 엿봤답니다. 그래서 대화를 막 하다가 이 양반이 공화당원이라는 걸 알았대요. 이 공화당원은 미국에서도 보수적이고 아주 애국적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많이 다녀요. 이 공화당원들이. 그래서 부활절을 딱 앞두고 초청을 했답니다. 모든 미국의 공화당원은 부활절에 교회 가는데 아니 자네는 나이가 어리다랍니다. 그래서 자네는 어떻게 교회를 안 가나? 한번 교회를 가지. 그러더래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뭐 가지요 뭐.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데려갔대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면서 하는 소리가 교회도 좋고 주차장도 좋고 커피숍도 좋고 설교도 좋고 막 그러더래요. 자기는 이제 교회 나올 줄 알았대요. 근데 그 다음부터 교회를 무려 4년 동안 안 나오더랍니다. 크리스마스에도 안 나오고 뭐도 안 나오고. 그래 어영부영 10년이 지났대요. 10년이.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어렵겠구나. 그래 포기하고 잊어버렸답니다. 근데 어느 날 10년이 넘어서 만났는데 목사님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딴 친구 인도받아서 딴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은혜 받은 거예요. 거기서 은혜 받고 자기 가족, 친구들, 직장 동료 다 교회로 인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빌 목사님이 창피도 하고 기분도 나쁘고 막 그러더래요. 성령께서 위로를 해주시더래요. 빌, 네가 예전에 순종해서 그런 역사를 이룬 것이다. 잘했다. 그러시더래요.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걸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밖에 못 보지만 성령님은 모든 사람들과 환경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는 건 축복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받는 건 무한한 축복과 지혜라는 거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뭐가 성령의 생각이고 내 생각인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내 속에서는 선한 게 안 나와요. 예? 여러분 속에서 선한 어떤 생각이 나옵니까? 그건 거의 90%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라고 생각해도 맞아요. 그런 선한 생각을 좀 주시거들랑 이건 마귀의 생각이야 그러지 마시고, 내가 미쳤나 봐 그러지 마시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큰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년도 교회 표어를 이번에 부흥회 때 정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로 제가 정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번에 우리가 부흥회로 이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로 끝났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성령과 은혜에 좀 붙들려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가을은 무슨 계절이냐? 열매를 드러내는 계절이다 그러더만요. 가을은 낙엽 다 떨어져요. 열매만 댕그라니 남아있어요. 그리고 가을은 또 무슨 계절이냐?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이다. 그래 말하더만요. 우리 인생의 겨울도 올 거예요. 이런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놓을 열매들이 있나요? 자랑할 열매들이 있습니까? 없다면 우리 다시 한번 지금부터라도 영적인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